JMS 수요 말씀. 마음을 새롭게, 삶을 새롭게 하고 살아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성경을 보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요일엔 쉬셨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첫째 날이 월요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붙였을까요? 정명석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타나신 것을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의 의향을 사람으로 나타내서 행하셨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앙생활 30년 하고 20년 하고 50년도 한 사람도 있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따라잡는 길은 딱 하나. 아는 자가 말할 때 그대로 믿고 확인 없이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있는데 사람에 관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구자가 되어서 그로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로 말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와도 자기 생각을 통해서 오니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TV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방송국에서 만들어 전파를 보내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연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자체에서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 통해 말씀하셨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셔서 사람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을 온 민족, 세계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할 것은 스스로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마어마한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이 해보면 알아요. 너무 모르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생활로, 현실로 확인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불철주야 살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73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에게는 세포가 있죠. 30억 개 중에 하나만 아파도 사람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73억 사람을 한 세포로 알고 느끼십니다. 누가 아프다, 누가 심정이 아프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갖고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알아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느낌이 바로 와요. 파장이 옵니다. 파장을 다른 말로 하면 전 부칠 때 고소로만 냄새, 고구마는 고구마 냄새를 풍기고 포도는 포도 냄새, 귤은 귤 냄새를 풍기죠. 냄새가 파장과 같아요. 파장을 느낌으로, 보냄으로 압니다. 하나님도 파장을 보내서 아시고 직접 보시고 아십니다. 지구에 73억, 영계에 3천억,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마음을 보십니다. 그냥 끌어다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주십니다. 본인이 환영하고 좋아해야 더 역사해 주시고 더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그때그때 처세를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여건을 틀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건을 틀어놓고 일을 하십니다. 보낸 자도 여건을 틀어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압니다. 모세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쓰고 행하셨는데
왕과 민족이 다 일어났어도 한 명 모세를 못 이겼어요. 10가지 재앙을 주는 것도 모세가 재앙을 못 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본에서 온 사람 중에 차 사고 나서 식물인간 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2번 기도해줘서 걸어다니고 찾아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쓰고 나타나신다. 보낸 자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를 쓰고 나타나신다. 같은 주간, 같은 생각을 하기에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 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산에서 제사 드리는데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환상 보고 방언하고 그것도 있지만 신령하신 주체 메시아와 같이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같이 예배를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이니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자가 결국 메시아가 왔다고 동네에 가서 전하니 예수님이 그 마을로 가셨어요. 메시아? 유대인들은 하늘구름 타고 온다고 하던데 첫날, 둘째 날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구약은 육적인 예배, 신약은 혼적인 예배, 성약은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지요. 가인은 채소로 예배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으니 사람들은 양으로 생명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하지만 가인이 양이 아닌 소를 잡아 드려도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십니다. 아벨이 제사장이에요. 가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 단상에 서는 사람은 아무나 서면 안 됩니다. 가장 큰 것은 메시아 말씀 들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변화되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결혼 잘하면 팔자가 피고 결혼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오그라들죠. 종교는 시집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이 정말 커요. 예배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정말 큽니다. 예배 드릴 때 사회 보는 자도 준비, 예비 많이 해야 됩니다. 안식일, 일요일 하나님이 만들어 쉬시고 신부들과 같이 결혼잔치, 혼인잔치 하는 기간 안식일과 우리는 절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일, 새벽뿐만 아니라 전체가 예배하는 역사로 하루 종일 혼인잔치 하듯이 생활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